복음의 위험과 대적자의 모함, 위험과 모함이란 그러한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12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사역하면서 그들의 사역이 집사의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들이 구제 사역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고, 또 재정 일을 보는데 손이 부족한 가운데도 열정을 다하고, 또 성도들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들이 맡은 바 수고를 다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말씀 선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도들이 말씀 선포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 왜? 그 밖에 일이 더 치중하다 보니, 일선이 부족하다 보니 교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인들 간에 갈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 제도를 여기서 조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7명을 세울 때에 이 7명이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계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헬라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3가지.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또 하나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웬만하게 기도하고 웬만하게 성경 알면 다 성령의 부흥 속에 임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냐, 다시 말해서 인격이 흘러있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거를 사도들이 아주 중요시 여겼다,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보면, 그러면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아니하면 큰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족한 자격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사의 제도를 만들고 오직 구제하는 일, 교회 재정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오직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먼저 기도하는 생활,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강력한 핍박, 곧 박해를 받도록 마귀에게 공격권을 열어놓으십니다.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죠. 종교인들을 통해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1장 8절 말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 아픔의 사건, 박해의 사건들이 전개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온 유대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만 말씀 전하고 은사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7 집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인정받는 그러한 평신도들에게도 이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자, 이 스데반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 곧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사단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자가 되도록, 그래서 사도들을 계속 공격하고, 또한 복음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지혜 안에 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 뚜껑이 열려서 노함 속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를 대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권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방해합니다. 항상 박해합니다. 항상 거기에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신 차려서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에 보니까 첫째, 그래서 복음은 위대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사단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방해하는 것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인 곧 복음의 위엄성,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권세가 그 복음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복음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한 자, 또 지혜 충만한 자, 칭찬을 받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박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하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10절 말씀 속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하여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하면서 거기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했다? 논쟁할세. 그렇습니다. 논쟁했다. 여기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에게 머리 발끝까지 성령님이 입히셨다, 임하셨다, 옷 입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큰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묶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삶의 환경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말씀 속에 보면 이른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민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지역을 다 옛날 그리스 헬라의 황제가 이 지역을 다 통치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고국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회당을 세워서 자기들이 모이는 그런 안식일 날의 회당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스데반 집사도 헬라계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논할 때에 그 논함 속에 뭐가 생겼느냐?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자기들이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스데반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을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저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또 이 자유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하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백성들, 유대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논하던 스데반 집사를 이 종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지금 어디에 세워놓느냐? 공회 앞에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9절까지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 속에 말씀 선포하는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데반이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어떠한 힘을 의해서 어떠한 능력을 얻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지혜와 성령으로 뭐 했다?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것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 준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냐? 나의 지혜, 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수많은 책을 읽고 독서를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강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거예요. 아멘. 먼저 있어야 할 것, 지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그 그리스의 아데네 도시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는 그 저작거리에는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운 것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자기도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논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 속에 그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실수했죠. 인간의 방법과 의지로 아는 것으로 하다가 전도하는 데 실수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 여기 전도라는 의미 속에는 설교라는 의미가 여기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러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것, 이 예배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항상 성령이 배후에서 뭐한다? 나타나는 거다. 이 예배 공간 속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나타남을 통해서 그 공간 속에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전반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쭉 그가 지혜와 성령 충만 속에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긴 설교인데 네 가지를 요약하는데 한 단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교고 또 하나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고 또 하나는 모세에 대한 설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막 떨고 주먹을 짚고 이를 갈고 혈기가 올라오고 진동이 나오고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린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들에게 믿음 떠난 그런 조상들이 항상 뭘 거스렸어요? 하나님을 거스렸죠. 성령을 거스렸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공회 앞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여기 목이 곧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만 속에 있으면서 손을 떨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길을 막습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일제히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영원한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지혜로운 복음 선포에 적대자들이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그때 뭐 합니까? 위협이 오는 거지. 주먹이 들어오는 거지. 칼이 들어오는 거지. 감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들 대화하다가 안 통하면 열불 나가지고 우통 벗고 주먹질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럴 거야? 지금 이 유대 종교인들이 왜 그럴 거야? 기득권이 스데반을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이 착각해서 그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난리법석을 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복음의 사명은 계속 확대해서 확장성이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교회사에서 오늘까지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순교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칼에 죽게 되고 목이 따이게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진리의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땅끝이 되는 백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그 시간 날까지 계속 복음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향하여 동방바사처럼 큰 별을 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가고 있는 거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음의 낙타를 타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큰 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가슴 속에 확고하게 확신하게 채워져 있으면 방황하지 않게 되고, 그 횟수가 동방박사가 거기까지 갈 횟수가 2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유대인 어떤 학자는 그 동방이 한국 신라 첨성대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첨성대에서 별을 연구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유대인들이, 유대의 랍비들이. 저 여하간, 자, 복음은 전진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후에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방법은 뭐냐? 단순한 겁니다. 이것은 진리야, 그거다, 진리다. 이거는 복음이다, 이것은 성령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미련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논쟁하고 자기들이 힘이 안 되니까 위협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 복음이 나에게 뭐냐? 능력이 된 거예요.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인 사상도 아니다 그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신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구원의 생명이다. 영생수다. 자,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태풍에 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휘잡고 다니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다. 복음의 눈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땅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적대자들을 압도하는 위험성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의 그 권력자들이 스데반을 신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 속에 위엄성이 나타납니다. 어미성이 나타납니다. 영광성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인간관계를 하는 너와 나와의 사이 속에 늘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쳐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그 상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고 눈동자에 나타나요. 그래서 눈동자도 벌써 상하면 독이 들어가 있어. 얼굴에도 보면 상처가 가 있어. 이런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있으면 스데반처럼 천사 얼굴 같은 그러한 빛난 그러한 빛이 오늘 우리들 속에 주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광채가 스데반 속에 있으니 자유를 얻은 이 헬라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이기지 못하니까 말문이 막히게 된 거죠. 그들을 스데반이 말씀을 통해서 압도하게 된 거죠. 그의 얼굴을 통해서 강한 영광과 어미성이 나타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해서 그를 지금 처리해달라고 이러한 위협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탱크도 어떤 무기도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삶이 또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파멸해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원수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거부합니다. 전체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진멸합니다. 교회를 중국 공산당이 보니까 교회를 아주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그래도 그 복음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에는 항상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뭐냐?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개인주의가 복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러한 박해를 받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다 주목해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의 얼굴이 뭐냐? 선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섰으면 나는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예? 얼굴이 시커매졌고 불불불 펄었을 거고 입술이 그냥 펄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주의 영이 입혀서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쟁이 있을 때에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 분쟁이 있을 때에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의 영이 나의 얼굴을 빛나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평화로운 얼굴을, 온유한 얼굴을 여러분이 자꾸 드러내야지 오히려 더 악으로 악각거리다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아? 계속 악악거리다가 그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계속 다가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혜 가지고 나가자 그겁니다. 할렐루야. 악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악한 영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나타내야 그가 그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것들이 그제서 풀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오직 세세토록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타락한 인간, 죄에 억눌린 인간, 악으로부터 갇혀있는 우리들을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그 생명의 은혜로 그 묶임 속에 있는 것을 다 풀어서 뭘 주려고? 자유함을 주려고. 프리덤, 자유함을 주려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진리가 누구예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가졌고 그 죽으심은 나의 죗값을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고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항상 십자가 복음이 있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금 살아나시는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들 속에 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3년 전에 이렇게 병원 신세 잠깐 20일 있을 때 보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일 동안 아주 간호사, 간호보조원들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조금 이상하면 벨 누르고 조금 뭐 하면 벨 누르고 3일 동안 나 자신을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벌게 벗고 십자가 못 박으셨는데 그거 묵상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래서 커피도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니까 거기에서 고통스럽지만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나이 드신 70세 이상의 어른 교우들, 우리 육체가 점점 노쇠해지게 되는데 노쇠해지면서 또 장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것 저런 거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데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든 거 다 드러나니 거기에 공포에 있어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먼저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함 속에 하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상하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런 위대성을 드러내면서 우리들이 나를 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에게 그 놀라운 빛을, 광채를 보여주는 여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늘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눈에 도끼를 넣어가지고 같이 째려보고 얼굴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손만 올라가지 않았지 입은 막 그냥 심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져버린 자나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알지 못해서 그러니 내가 주님 십자가 안에 더 가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놀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천사의 얼굴, 광채의 얼굴을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서로 대항하고 아각거리다가 악으로 끝나면 마귀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동의되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알면서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아각거리면서 더 나올수록 나는 자꾸 빛의 안에 있는 자로, 광채를 바라는 자로, 온유한 자로, 자유한 자로, 여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성을 누려나가는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 속에서 현세 천국을 세워가면서 정결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79장 3절 4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저런 박해, 핍박,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지혜 안에 성령 충만 속에 인격적인 하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 있다면, 아버지, 내가 어떤 처소 속에 서 있다 하더라도 늘 배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도록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존심 때문에 아각거리고 아버지 손에 대어서 분노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통함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든 환경이 있을 때에 아버지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의 현재 고통과 아픔, 이러한 것들을 올려놓고 주여 나를 용서하셨고, 주여 나를 받으셨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해 나가는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것들이 어떤 명절날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도 상을 엎을 수가 있고, 나도 쌍욕을 할 수가 있고,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늘 우리는 준비하면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속의 거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모습 속에 나오든지 능히 그것을 주의 평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면서 평온함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대한 영성을 입은 일산야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입혀주십니다. 성령님이 입혀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또 다른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심령이 불편한 사람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연세 드셔가지고 이런저런 것 속에 쇠퇴해짐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마비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세하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가셨다고 하사오니, 주의 백성들,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라 하는 날 그날 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입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젊은 세대의 모든 세대들, 엄마 아빠 세대들 용기를 가지며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리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어떠한 복음 앞에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진리로 당당히 헤쳐나가고 정복하여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도록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거하여 있는 장막과 일터와 자녀들,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 흩어져서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나라의 문을 담당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 출가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